어떤 학자인데요. 이분은 생물학자면서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동물들이 속임수를 잘 쓴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또 몸을 부풀리고 또 색깔을 바꾸는 속임수를 잘 써서 천적을 피하고 또 자기를 부풀려서 적과 싸울 때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생물학자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속임수를 더 잘 쓴다라는 거죠. 동물들만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내가 더 똑똑하게 보이고 내가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참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강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이렇게 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몸에 그림을 그리고 몸을 크게 하고 내가 이렇게 세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선의와 정직보다는 악함과 속임수를 더 많이 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사람들로서의 모습들을 되찾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말씀에 나오듯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큰 적과 싸울 때 자기의 모습을 부풀리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2m가 훨씬 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면 커 보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작아 보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커 보이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모든 장군들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큰 갑옷을 입고 나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너도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세 보이고 그래야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칼을 줬습니다. 그래야 잘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커 보이는 길, 세 보이는 길, 남들 앞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그보다 배나 큰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자막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다윗의 시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의 표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은 담과 울타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집니다. 또 나쁜 적들은 와서 이것을 흔들어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본문처럼 이 악한 자들, 꽤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담과 여러분들의 울타리는 오늘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공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언제 흔들릴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동치 않으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첫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즉 변치 않으시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브래넌 매닝은 믿음을 또 소망을 더할 때 거기서 신뢰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플러스 소망이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생겨나는 것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은 바로 이렇게 소망과 함께 될 때 그것이 신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5절 말씀이 이런 신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어려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뢰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너무나 힘들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부탁을 하던가요?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약간 기분 나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로 고쳐서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죠. 어쩌면 이 사내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체험한 적이 없죠. 그의 믿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이 소망이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바, 바로 그 소망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내는, 이 아버지는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소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신뢰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는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의존, 의지, 의뢰,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에는 바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의 8장에는 의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의존이야말로 제자의 가장 제자됨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장을 열어갑니다. 1960년대에 소위 세속신학자들은 인류는 성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적인 선언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속적인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정확히 죄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모든 의료,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고 우리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식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론자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모든 질병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하나의 질병이 정복되어 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고, 우리가 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으면 또 다른 큰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된 이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그래서 신뢰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이 가끔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At all times,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신뢰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단 한 번의 일입니다. 여러분, 매번 지푸라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지푸라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빠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서 한번 잡아본 적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우린 지푸라기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잡았지만 다음에도 하나님을 잡아야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믿는 것이 신뢰일까요?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너무 급해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우리가 신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긴 참 어렵습니다. 나 오늘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부터 성가대 서서 잘해봐야지.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번 나오는 것을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분도 좀 꿀꿀한데 가서 봉사를 한번 해볼까? 고아원 찾아가서 아이들 보면서 한번 눈물 흘리는 거, 우린 그것을 사랑이나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것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신뢰할 때 시시로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푸라기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영원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제 가끔씩 놀이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재미있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한 말을 다 기록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금방 까먹게 되고, 그때 우리 영민이가 뭐라고 했더라, 사랑이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재밌게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대결하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되어 주겠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너희들 아빠가 심판을 할 텐데 영민아, 너 나 믿니? 그랬더니 영민이가 믿어 그러는 거예요. 사랑아, 너 나 믿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영재야, 너 나 믿니? 난 안 믿어. 제가 그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셋째가 좀 엉뚱한 기질이 있어서 장난삼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얘가 나를 안 믿는구나. 진심이구나. 지금 안 믿는구나. 저희 셋째는 저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합니다. 어느 날은 저를 굉장히 믿어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저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아니죠. 신뢰라는 것은 그냥 가끔씩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삶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거듭 믿었습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왕이 되어서 궁전을 지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몰려갔을 때에도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막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USC라고 하는 명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학을 가르치는 미국 원주민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스캇 모마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적 이야기를 적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자기를 깨우더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 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인디안 아줌마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기고는 이제 내가 오후에 돌아올게 하고 빠이빠이 하고 아빠는 떠났습니다. 키오와족의 이 나이든 아주머니는 이 아이를 앉혀놓고 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부족의 의식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키오와족의 역사를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키오와족이 옐로우스톤 강에서 빈 통나무에서 시작했는지, 또 다른 부족들과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버팔로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그리고 큰 눈보라를 어떻게 이겨냈는지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백인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둑어둑 오후가 지나가고 저녁이 될 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스캇 집에 가자라고 아들을 데려갈 때 모마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키오와족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저명한 설교학자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날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아이가 그 아줌마 집에 가서 키오와족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는 떠날 때 키오와족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떠나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떠나갈 때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되는 경위,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냥 사회생활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그냥 또 내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왔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자막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자막인데요, 우리 신뢰의 대상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요새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단순한 이유로 신뢰하기도 하고 단순한 이유로 신뢰를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같은 고향이래요. 그러면 신뢰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좋은 학교 나왔대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그냥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것만으로도 신뢰해 버립니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서로에게 신뢰감을 갖는 거, 그거 별거 없습니다. 비슷하면, 나와 비슷한 환경이고 무엇이 겹치는 게 있으면 왠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대요. 현빈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유재석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유재석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그러면 신뢰해 버려요. 여러분, 유재석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의 사람들은 쉽게 신뢰를 허락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잘 차려입기만 해도 신뢰하는 경향이 큽니다. 번듯하게 입은 사람, 잘 차려입은 사람, 그냥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꾼들은 다 좋은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외제차 모는 분이 다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기꾼은 반드시 좋은 차 타고 나타납니다. 번듯한 차에서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배경이나 사상이 다르면 금방 신뢰를 버리기도 합니다. 실수하면 저 사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버립니다. 오해를 사도 신뢰를 버립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를 버리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진 않았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사실은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고등부 때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막 선물을 싸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여자 집사님들이 심심했는지 누구 뒷담화를 엄청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자 학생이 그거를 듣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우리 남편 집사님 만나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여성교 회장도 하시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양털이라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축복의 도구이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문화가 이 기드온의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 속에 있다는 것,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디안과의 전장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제발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다른 곳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명백한 증거를 갖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적들이 바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적진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꿈꿨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해몽하기를, 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가서 듣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믿지 못했는데요, 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죠.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 기드온을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지켜서 신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광야로 쫓겨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고백이,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3000년 전에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께서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귀한 다윗과 같은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며 이 세상의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가며 이 세상에 반짝거리며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신뢰하는 주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떠날 때에는 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떠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